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이죠.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일을 성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 이 땅에 숨쉬고 있는 것 중에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 중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이루지도 못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일까? 또 바울은 왜 성도에게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엄중한 명령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그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이것을 품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과 삶의 궤적과 또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죠. 인공위성의 지구를 이렇게 궤도를 따라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모든 일상을, 루틴을, 그 궤도를 완전히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살고 있던 삶의 방법, 어떤 방식,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든지 바로 지금부터 예수의 삶의 방향, 그분의 삶을 표대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 가는 삶으로 완전히 다 바꾸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생각도, 또 사고도, 어떤 방식이든지 모든 것이 새로운 방향과 체계와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완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절대 의존이죠.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삶을 흉내라도 내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그걸 한마디로 정리할 때 이것을 성화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생애를 두고 목표를 삼고 가는 것이고 매 순간 하루하루 우리가 그 성화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화의 완성은 결국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방향은 영원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영원을 향하도록, 영원을 향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은 사실은 이 영원한 여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루어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이 삶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이처럼 빌고 영원한 성화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 12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라는 말로 들리죠.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또 두렵고 떨림으로 또 마음에 들 긴장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효과를,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얘기죠. 순종과 자기를 저복종시키는 겸손, 이런 것들로 세상의 구원의 실제를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쏟으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죠.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화도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성화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변화, 성도의 변화와 달라진 삶을 위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의 달라짐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쉴 때에도 성령님은 일하신다. 성령께서 모든 삶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적으로 죄에 익숙하죠. 부패한 본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아마 우리는 성화에 대한 어떤 열망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안에 성화에 대한 열정이,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라고 하는 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이 성화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너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이게 어떤 소원입니까? 우리의 비전과 꿈과 어떤 소망과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는 그런 것 말합니까? 그런 소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성화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화에 대한 열망도 생길 텐데, 그 뜻을 두시고 그 일에 도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은 14절에서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을 또 덧붙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을 앞쪽에 보면 우리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12절로 바로 넘어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뭔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도덕적이고 뭔가
좀 탁월한 삶을, 내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며 뛰어넘는, 내 상황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죠. 중간에 이 13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원문 그대로를 이렇게 뜻을 찾아보면 작은 소리로 계속 투덜거리는 겁니다. 시비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이익이죠. 자기와 관련된 거에 관련해서 자기의 중심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열심이죠.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는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건 정반대의 속성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근데 이걸 없도록 하라고 하는데요. 바로 바울은 성도가 이런 원망과 시비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사실은 복음의 빛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의 믿음의 영향력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다른 것, 선한 일,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정확한 표대를 꽂고 그 표대를 향해 순종과 또 자기 부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성도는 비로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옹졸해서 부족해서 분쟁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또 거기에 마음을 쏟고 감정을 빼앗긴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화를 이루는 일에 마음을 두고 또 어쨌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거기에 집중한다면 교회의 영향력이, 성도의 영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 이런 방법이, 삶의 방법이 둯대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이겠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선교행전에 오셨던 우리 이진호 선교사님, 에콰도르 선교사님 말씀을 오후 찬양 예배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줄곧 내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이기도 하겠지만 성도로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들의 풀들이 풀어지는 것, 하늘의 모양이 푸르러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바랬던 것들이 그저 내 눈에 내 손에 확 잡히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연현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게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이 푸르러지고 바꿔지는 것이 나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의 마음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쪽으로 움직여가게 된다는 겁니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만 한다면요, 삶의 방향이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시선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을 쏟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탁 집어 들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열어